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목은 동력의 기쁨입니다. 동력의 기쁨이고, 5시간에 지금 1월달 계속 한 해 사역에 대한 저희 나눔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나눔들도 오늘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해요. 2025년이 되면 이제 되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사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이 한 크게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도 모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이제 구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역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 나눔 시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고, 오후 시간에 당분간 여러분들께 오후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시면 우리 목회 일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목회 일정이 올라가 있는데 이 목회 일정은 기본적으로 제가 틀을 짭니다. 틀을 짜고 이제 한 해 동안 해야 될 사역들을 이제 교회 일정 중심으로 절기날 일정 중심으로 짜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편성해 넣습니다. 편성해 넣고 우리 교회 현안이죠. 현재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 예배나 또 양육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함께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짜서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 혼자 하면 저녁에 하면 밤새면 금방 다 할 일인데 같이 협의하고 또 같이 맞추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 안전한 길이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밴드를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되시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드릴 텐데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신방을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대신방 하면 1월부터 했는데요. 1월이 신년이고 새해이기 때문에 1월달 하면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이어서 1월달 많이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대신방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올해 하면 한 2년 정도 좀 지나서 또 3년 정도 되면 그때 또 하려고 하고요. 3월 정도 되면 좀 따뜻해지고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정대로 돌아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 전체 가정 신방이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우리 가정도 대신방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계시면 교회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돌아보는 것, 예배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목회 일정입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제 대신방을 그동안 저희는 이제 잘 안 해왔지 않습니까? 잘 안 해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신방들을 주로 했는데요. 대신방 하는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대신방 하면 다른 사역을 아예 못하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합니다. 신방에만 집중해서 하고 다른 건 잘 할 여력이 나지 않아서 다른 것들 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신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대신방도 함께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시간이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정신방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40 세대를 교회 안에 어떻게든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구역과 전도회를 결합한 통합한 모임으로 3040 세대를 잘 운영하려고 하는 통합 모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전도회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모이는데 구역과 전도회를 통합한 통합 모델로 그렇게 좀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고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모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관심도 필요하고 이제 배려도 필요합니다. 공간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 줘야 되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좀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아마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허리죠. 중간 다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5월달 저희 교회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합니다. 가정 축제로 한 달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가 아니라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마지막 주가 항상 저희 VIP 초청 주일을 했잖아요. 전도 주일을 했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한 달 동안 가정 축제로 한 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 축제로 진행하는 건 가정을 세우자는 그런 의미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뭐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 5월 5일과 6일은 오전에 광고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전교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정인종 장님 야유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야유회가 아니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또 이런 준비위원도 구성하겠죠. 구성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고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래서 5월 5일과 6일은 1박 2일로 여행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예산도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회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건 처음 같아요. 예산도 많이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노예나 시차례 행사를 기준으로 볼 때 100명 행사를 기준으로 볼 때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미니멈으로 80명에서 맥시멈 120명까지 생각하거든요. 버스로 세대까지는 생각 더 많이 가면 훨씬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이렇게 가면 그 다음 할 때는 훨씬 더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 이제 가족 중심으로 가는 자녀들이 가는 가정들을 위해서 다인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 행복 축제라는 걸 합니다. 마지막 주에 가정 행복 축제인데 그때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그래서 5월달 가정 축제인데 우리만 뭐 여행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5월달 행사를 한 달 동안 계속하면서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들 배우자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계기나 행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교회가 한 달 동안은 가정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올해는 5월 달에 가정 축제로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교회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가족 여행도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도 초대하고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이제 과거에는 했던 건데 중단되었던 겁니다. 중직자 기도회를 합니다.
중직자 기도회를 2월과 9월 각각 이제 2번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중직자라고 하면 우리 안수집사 권사회까지를 말합니다. 당회와 안수집사 권사회까지 해서 중직자 기도회를 2번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번, 9월달 한 번이고요. 가서 집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가면 뭐 집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원에 가서 개인적인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 중직자에 단합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번째는 좀 큰 변화이긴 합니다. 5번째는 단일 기도회를 올해부터 신설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륜교회가 있는데 오륜교회에서 예전에 바로 오래전부터 새1회 기도회라는 걸 해왔습니다. 새1회가 3주를 말하잖아요. 21일 기도회인데 이걸 단일 기도회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하고 있는데 전국 교회가 한 2만 교회 정도가 지금 단일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일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오륜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해 줍니다. 그럼 저희는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혹은 이제 간증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헌금을 해서 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수술에 필요한 이제 수술비를 모아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 단일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구 인천 단일 기도의 총책임자가 옆에 서인천 제일교회 서인천 교회인가요? 서인천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저희 후배거든요.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잘 조인이 돼서 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21일간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는 새벽 기도를 대체를 합니다. 새벽 기도 따로 모이지 않고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매일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가정에서 참여하셔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같이 해야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는 세미나 형식으로 성경 공부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미나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세미나를 접한다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면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세미나를 강사를 부르기도 할 거고 또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좀 같이 세미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수요일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지금 전환해서 할 텐데요. 지금처럼 똑같이 모일 겁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짧게 듣고 흩어져서 소그룹 중심으로 나눔과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소그룹을 구성할 건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수렴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금요일 나오는 인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그날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데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구장 모임에서 나온 의견은 전도회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셔서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떻게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할까를 지금 이제 의견 수렴 과정에 있고요. 금요일도 이렇게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수요일 세미나와 다른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미나는 뭐 보통은 5주, 3주, 뭐 6주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워서 저희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그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금요일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마치고 나면 수요일 날 기도회를,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금요 기도회를 수요일로 전환해서 드릴 겁니다. 전환해서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목회 일정에 나와 있는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아마 궁금한 점도 많고 언제 이게 시행되고 시작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준비가 되면 바로 스타트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고 아마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은 좀 준비 기간, 워밍업 기간을 하고 2월 달 되면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급하게 서둘렀다가 이제 졸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해서 준비된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줬는데 당장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탄탄하게 준비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구역을 좀 새롭게 편성하려고 좀 편성 중에 있습니다. 구역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건 현재 저희 교회가 구역이 지역 중심으로 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1동은 1동 중심의 교구가 있고 2동은 2동 중심의 교구, 3동은 3동 중심의 교구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도 가까운 지역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아파트 구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한샘 구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역도 가까이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할 때 처음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취지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그게 저는 중요한 우리 교회 구역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눔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성도로서의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모이면 우리 교회 모여서 좋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동네 가서 옆집에서 사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야기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어떤 양식을 잘 갖추는 것, 그래야 가정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제게는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모임은 나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예배드릴 정도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달라지지는 않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 40 세대처럼 특별한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모델들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은 지금까지 특별구역으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계를 나누어서 구역 교구를 만들었는데 이 경계를 좀 허물어서 지금 우리 교구장님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구역을 흩트는 건 아니고요. 구역은 그대로 있대 구역이 교구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균형 있게 교구를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좀 새롭게 편성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 중심의 구역으로 좀 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10번째는 죄송합니다. 이제 9번째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간사 제도입니다. 교육 간사 제도. 행정 간사는 우리 방송 간사는 우리가 있잖아요. 조성미 권사님 간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예전에 행정 간사도 한때 있었는데 올해 시작하는 것은 교육 간사 제도입니다. 교육 간사 제도인데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한국교회 교육자, 교육 전도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가 되는 분들을 교회가 청빙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대원이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8대1, 9대1, 뭐 10대1 경쟁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몇 번 시험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몇 해 전부터 총신대학원이 정원을 채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면 미달이에요. 미달. 그냥 입시를 하면. 그래서 특별 전형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 전형이라는 건 이제 미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충원하려고 이제 특별 전형들을 많이 늘려서 겨우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원이 줄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교회가 6,000개 정도 되는데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뭐 1,5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수급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큰 교회는 교육전사님들이 한 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이 교회 수가 어마어마한데 지방까지 사실 미치는 교육자 수급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지방에서는 사역자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고 저희 인천도 약간 불모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천으로 좀 잘 안 오려고 하세요. 서울, 경기하고 인천은 좀 구분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서울, 경기하고 인천은 또 다르게 구분을 해요. 다르게 구분해서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자들 하는 말이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있었거든요.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육자들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인천은 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교육자들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싸려도 작게 주고 그렇다는 거죠. 대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제가 후임 목사로 왔는데 제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역자 청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사역했던 사역자들 있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 있었던 전현필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이상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셨거든요. 여자 전도사님 두 분 계시고 한지숙 전도사님 계시고 하셨는데 제가 부임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대부분 저희 후배나 저희 동력자거나 하는 분들이 와서 사역들을 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의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 해왔고 그리고 뭐 저를 알거나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사역을 했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공지를 보고 교회를 지원해서 와서 사역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사역자들이 그렇게 왔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40대 때는 후배도 많고 주변에 부탁할 때도 많고 해서 오라 하면 오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50 중반이 넘어버리니까 뭐 제 주변에 이제 누구를 데려올 만한 그런 이제 이게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좀 와서 일을 하라, 사역하라고 할 만한 사역자들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기를 그래서 저희 교회도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비전이 그거지 않습니까? 평신도를 양육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진다면 평신도 중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이런 얘기는 고민들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가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좀 시행해 보려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근데 과도기예요. 바로 접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 기간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교육 간사를 세워서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전문 교육 간사로서 잘 준비시켜서 교회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훈련시킬 건 훈련시키고 교회 기준에 좀 적합하게 잘 세운 뒤에 교회 사역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동안 인턴십이죠. 인턴십으로 교육 간사들을 지금 세워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로 세워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2명 정도 선정을 해두었고요. 아마 이제 개인적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사역자가 청빙되면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사역자 청빙되면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간사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교회 부서 운영입니다. 부서 행정, 운영, 교회 사역들을 같이 실제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 교육을 맡아서 합니다. 교사 교육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교사 교육을 지금 간사가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역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자반은 이번 기수까지 이제 5월 달까지 여자반, 남자반이 마치거든요. 마치면 그 이전에 사역반이 시작되든지 아니면 그 마치는 걸 봐서 하든지 해서 이번 기수 제자반이 끝나는 전후로 해서 사역반을 시작하고 사역반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 많은데 사역반을 받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반에 좀 집중해서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 중심의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그 전도회 모임도 있고 기관 모임도 그 전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전도회 모임이 있고 이제 뭐 저희 재직회 있고 이제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각 팀을 만들고 그 팀들이 교회 안에 지금 실질적인 사역을 이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원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하는 재직회 모임은 뭐 재정 이제 우리 뭐 보고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위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안에서의 사역의 나눔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사역의 지원을 위해 따로 모임들이 없습니다. 모임들이 없어서 사실 이걸 이제 좀 시도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워낙 모임들이 많아서 뭐 전도회 모임도 해야 되고 권사회 모임도 있고 안수입사회 모임도 있고 뭐 저희는 또 당회 모임을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위원회 팀이 모여서 같이 이 사역을 나눌 시간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도회를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걸 2달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것도 사역 중심의 모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역 중심의 모임을 하려고 2달로 이렇게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올해 위원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 일정에는 보면 위원장 모임이라고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 모임을 제가 가지면 그 위원장들이 위원회 모임을 따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팀장이나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서 한 달 동안의 사역에 대한 나눔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 부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어떤 사역을 했으며 한 달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사역을 보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조직으로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의 나눔이 지금까지 전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알아서 각각 이렇게 일해왔는데 그걸 위원회 주식으로 모아서 위원회가 모일 때 같이 그런 사역들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팀과 부서가 서로가 사역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교육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모였었거든요. 교육위원회 모였는데 교육위원회 모이고는 제가 위원회에 잘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위원회를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 잘 못 들어갔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것도 저 취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교육위원회가 모일 때마다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역을 나누기보다 이제 어떤 뭐 소원 수리의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위원회 모임 자체가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 어떻게 됐고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부서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보다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이거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위원장 우리 집사님들이 위원장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계속 얘기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세요. 팀장이 됐는데 팀장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팀장은 위원장과 어떻게 상호 소통을 해야 되고, 팀과 팀은 어떻게 상호 소통해서 유기적으로 교회가 함께 세워지게 할 것인가, 그걸 이 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사역 중심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교구장 모임에서 이제 교회를 사역 중심으로 전환해 가려고 한다고 제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도 좀 하고 나눔도 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일만 해야 됩니까? 맨날 전도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방향은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 교회가 사명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우리가 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세워지고 나머지는 그 뒤에 이제 함께 세워가는, 같이 세워져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바뀌어진다면 아니면 본래의 의미가 사라진 채 다른 것들만 부수적인 것만 남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다 점검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원래의 의미를 살려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도회가 있습니다만 전도회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제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회는 교회 사역들에 함께 협력하고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것도 선교회이거든요. 선교회. 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아주 약화되어 버리고 다른 것들만 남아 있다면, 그래서 이제 원래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우리 어떤 기관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드렸던 이제 제 의도이고요. 그렇게 가야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교회의 어떤 복음의 체질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역적 체질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게 다 싫으면 뭐 사역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역 중심의 교회 위원회를 편성했다면 그 위원회에 맞게 교회가 잘 움직여가게 하는 게 그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의미 있게 모임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좀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분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힘있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거나 전도에 소속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을 교회에서 좀 하신다라는 분들은 전도에도 임원도 하죠. 또 구역장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해야 돼. 위원회 안에 뭐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바람직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가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과중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해가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는 게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좀 사역에 집중하게 하고 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역 중심의 모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위원회 모임을 하면 우리 위원회 팀 부장이나 뭐 기관장에 다 이렇게 모여서 협력을 해주십시오.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나중에 위원회 헌신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사역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음향 장비를 디지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건데 아마 예산 편성을 할 때 하기로 해서 지금 좀 미루어서 연말에 제가 원금 상환을 하려다가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거든요. 두었던 금액들이 있어서 아마 음향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드럼을 이 드럼을 이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전자드럼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전자드럼 바꿔서 디지털 장비로 전체 음향을 통제를 하려고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금요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음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사실 저도 있거든요. 아마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조화롭게 좀 소리가 좀 잘 모여져야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지게 되는 저희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장비를 이제 바꾸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강단을 인테리어를 좀 할 겁니다. 올해 인테리어를 할 텐데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강단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벽면 정도 하고 아마 이 강단 바닥 정도를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이걸 하려고는 저희가 교육관 그때 보수공사 하기 전에 하려고 예산들을 모았었거든요. 모았는데 교육관에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교육관 시설 보수하느라고 저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넘어왔던 일인데 그래서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원금 상환을 안 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일이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강단을 이렇게 봤더니 이게 강단 앞이 지저분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뭐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지저분하고 정돈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 작은 개척 교회들도 가보면 강단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좀 집중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결산에서 다 이제 점검하고 진행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일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목회 일정의 변화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뒤에 있는 건 교회 행정이나 또 교회 사역의 방향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고 목회 일정을 밴드에 올려두지만 관심 있게 보시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거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신년 되면 항상 목회 방향이나 또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성도님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시면 장로님들도 같이 이걸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제게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제게 따주셔도 됩니다. 제게 따주셔도 되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동력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에 우리 교회 사역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이 변화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를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동력과 동력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또 올렸습니다. 읽은 말씀을 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될 중요한 이유,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든 감당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 꼭 이 일은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다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역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지만 다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또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자질이죠. 우리 개인의 자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알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도,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구약 성경, 구약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역할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일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협력함으로써 동력하는 거죠. 동력함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결코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번씩 하세요. 우리 영광교회가 신방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잘 돌아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죠.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금 이것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방을 하고 돌아볼 때 한 사람이 했던 일이었던가요? 저는 결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봉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역장, 교구장,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잘 돌아볼 때와 또 지금은 그게 약화되어 있는 약화되어 있는 시점과의 차이가 크다는 걸 이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번씩 듣죠. 목사님 누가 어떤 일이 있는데요. 누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요. 누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요. 이런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제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돌아봐야 될 이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과거와 같았다면 아마 그 약해져 있는 성도들 또 시험에 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들을 옆에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간 리더로서의 돌보는 자,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연약해져 있으면 같이 권면할 수도 있고 그들을 돌볼 수도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도 있고 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목사 한 사람 보고 있으면 계속 교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신방을 많이 안 하신다. 그러니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몸이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최선이라는 건 제가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두를 함께 하려면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사역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게으름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목회해 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어떤 소홀히 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몸이 하나이니까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를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그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함께 가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급급한 거죠.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 급급하게 진행하고, 또 저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 급급하게 하고, 또 저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 급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인가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우리 주차장 여기 입구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 벽돌이 무너졌어요. 떨어져 내렸습니다. 떨어져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가 그냥 대포 소리처럼 이렇게 나서 뭔가 해서 교회를 둘러봤더니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교회 어디 뭐가 터졌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저 주차장에 올렸더니 밖에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벽돌 이게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게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주워서 한 곳으로 모았는데 이 벽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 그 위에서 요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안 다치기가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안 다쳤으니까 망정이지, 누가 다 지나가다가 혹시 그걸 맞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거 치우고, 제가 말할 얼른이라는 건 그 일어난 일에 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전화드리고 우리 시설위원장 집사님 전화드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돌아서니까 이 시간이 또 한참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주어진 일들에 급급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같이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어제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최장님 부탁드려서 이제 급하게 와서 공사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연결해서 와서 어제 아침부터 공사해서 아마 오후 시간까지 해서 공사는 끝이 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죠? 교회 안에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돌아볼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하나의 책임만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보완하려고 하고. 저는 뭐 제 마음입니다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어떻게든 목사님이 부족한 걸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교회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약해지는 분들이 더 많이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협력함을 통해서 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들을 함께 할 때만이 교회는 사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안에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라는 게 생겨나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뭐 교회를 나와서 은혜도 안 되고 마음이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들만 이렇게 있다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역할을 함께 나누는 이게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요즘 평일날 봉사자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방전도팀 이렇게 모으지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협력하고 돌보고 보완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야 우리가 교회를 유지해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안에서 협력의 기쁨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게 그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사역의 목표일까 목적일까 그게 다일까라고 하지만 성경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우리의 협력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인데요.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은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그런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주어진 은사를 따라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해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성장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짐에 대해서 성경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많은 사역의 계획도 세우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좀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면 모르는데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해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해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교회가 찾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건강하게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중직들이시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한 해도 이 협력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이 한 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함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사명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돌볼 자들을 돌보고 섬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드렸던 2025년 새롭게 변화되는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